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 그래서 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근심하나? 일반 사람들이 보통 마음에 근심은 왜 합니까? 오늘 내가 세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오늘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또 내 한평생의 계획이 어떻게 될까? 가정에 대한 계획, 자녀들에 대한 계획, 비즈니스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하늘 아래에 있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항상 무엇이 끊이지 않느냐?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염려하는 거지. 근데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날에 일어난 일들은 그날로 족하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하면 영적인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와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로마서에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항상 땅에 있지 않고 하늘 위에 있을 때 성령께서는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삶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다. 거룩한 훈련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는데 그 하나님 주신 복은 뭐냐? 간섭하신다는 얘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신 손길.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을 때 거룩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신다. 그 간섭하시는 것이 책망이고 징계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인간의 힘, 피조물의 힘, 피조물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뭘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해진 것이 바로 거룩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나의 삶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뭔가? 거룩한 것이 뭔가? 거룩하지 못한 것은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는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 길 아니야.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저 사람한테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성령은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꿈에 뭐라고 하냐?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성령 받은 자의 발걸음이다. 주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사도들도 계속 그 말씀을 전했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혼돈하지 말고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밖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성령 받았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하니까, 뭐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더라. 왜? 그들이 예수를 전하니까. 회개하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선지자들이 그러잖아요. 네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그게 회개예요. 사람들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는데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철학이나 과학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은 철학과 과학을 통해서 내가 알고 터득하고 깨닫고 하지만은 하늘 위의 것은 절대로 사람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누가 가르치냐?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죠. 성령이 그가 오시면 그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밖에 기억이 안 나. 사람에게서 배운 말이 기억이 안 나. 왜? 사람에게서 안 배웠으니까. 성령이 모으신 말씀을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고 사람이 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뭐라고 그러느냐?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그러나 너에게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그랬죠.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다. 거룩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그렇죠? 그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이라며. 성령. 올바로 잘 알아야 돼. 그건 사람이 부을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닮은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최초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동산에 있던 루시퍼였어요. 그가 처음부터 뿔 달린 마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그가 광명한 천사로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동산에서 이미 쫓겨날 때 끝나버렸거든요. 기름 부음은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내가 사람에게 받지도 않았고 사람에 의해서 내가 공부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반드시 누구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내줄 테니까 약속이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떡할까? 네. 초조하고 불안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초조하고 불안한 것은 왜 그러냐? 이 땅에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뭐 전염병이 온대, 전쟁이 일어난대, 뭐한대. 그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다 예언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분명히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고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2000년 동안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전쟁이 많이 일어났나. 얼마나 민족이 민족을 치고 국가가 국가를 치는 이런 일들이 피비리 나는 일이 얼마나 많았나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거예요. 이런 피비린내 속에 이런 어둠의 이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이 기름 부음은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하신 이로부터 그랬어요. 거룩하신 이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다. 사람이 흉내내잖아요. 목사 안수 받으면 기름 부음 받은 거야. 그런 엉터리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사람에 의해서 이랬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 보세요. 그 수천 명, 수만 명 되겠죠. 그 중에서도 7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관리하라고 집사를 세우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집사예요. 오늘날은 아무나 다 집사잖아요. 너 우리 교회 나온 언제 벌써 1년 됐으니까 너 서리 집사야. 너 3년 됐으니까 안수 집사야. 별짓거리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건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적이 아니란 얘기. 사도 요한은 또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은 일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모르느냐.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를 실종하지 않도록 그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랬죠. 내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 믿지 못하는데 믿으란다고 믿어집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데 왜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까? 왜 구역 공부가 필요합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엔 빠진 것이 없어요.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내가 가는 발걸음이 옳은 길인가 아닌가. 그러면서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그 기름 부음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는데 그 기름 부음은 누가 가르치느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진리시란 말이에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믿어야지요. 아무나 믿어지나요? 그 사람도 2000년 전에 유대인 중에서 갑자기 청년으로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던 사람인데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과는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을 딱 나누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유대인뿐 아니 지구촌 구석구석에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름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에 내어에 사람을 고치느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은 올, 화, 수, 목, 금, 토, 일 따로 있는 게 아니야.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성령께서 가라시면 가고 있으라 하시면 있고 성령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면 말씀하시고 말씀 전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뭐래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구약 선지자들처럼 알리라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준비가 안 됐는데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밥 안 먹고 물 안 마시고 옷 안 입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내 육신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또 아프면 약을 먹으라면 약을 먹어야 되고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건 내 겉사람이 육신의 장막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먹고 있고 마시는 거지.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시대에 따라 다르잖아요. 엘리야 때는 엄청난 시련이 왔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리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신다. 오늘 같으면 그리 시냇가에 마시겠어요? 산골에서 흐르는데 물 같으면 깨끗하니까 마신다고 그러지. 오염된 물을 마시겠어요? 오늘 수돗물도 못 마시고 정수기를 넣어야 된다. 그러고 물을 마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 까마귀의 명에서 하나님께서 빵과 고기를 물어다 먹이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내 이름을 자기 손바닥 기록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왜?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한다. 그건 주님과는 정반대지.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내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네 문제가 아니야. 너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분이 문제지.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이 어떻게 하면 내 소유가 될까? 거기에 급급하잖아요.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그럽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세상에 관한 게 뭡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건강할까 어디서 살까 무엇을 할까 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가서 고물 줍는 고물상을 하든 폐지 줍는 일을 하든 아니면 드라이버를 하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소위 세상에 그러잖아요. 직업이 귀천이 없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기를 때도 그러죠. 내가 좋은 대학, 인류대학, 미국 같으면 아이비리그를 나와야 돼.
거기서도 뭐 컴퓨터 무슨 알을 공부를 해야 앞으로 디지털 시대니까 장래가 촉망돼. 과학에서는 또 그렇잖아요. 의사 공부를 해야 돼. 뭘 해야 돼. 그 최고로 치니까 세상에서 걱정 의심하지 않고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업신여기지 않고. 성경이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머리가 되려면 이렇게 공부해야 돼. 그렇게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얘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령을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잠언서 1장 23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래.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책망을 안 듣는데 어리석은 인간이 어떻게 돌이킵니까? 주님도 책망하시잖아요. 이런 때가 되면 너희 머리를 들라. 이제 땅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걸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메타노에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루 일을 시작할 때에 하늘에 두고 땅에 두지 마라. 누굴 만나든지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은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 그럼 또 나를 믿어. 왜?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를 세상에 내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온 거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늘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는 거다. 이 길이라는 게 아버지 앞에 가는 길.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나를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어라. 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그런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누구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해요. 왜? 영생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다른 거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 누구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뭐냐?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뭐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무엇이나 다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들은 게 뭐냐? 다가올 일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 예언한다 그러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세상이 어떻게 될까? 뭐 3차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어느 나라는 무기가 얼마나 많다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세상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유프라테스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느냐? 무기를 준비해. 연월 일시에 기상에 있는 사람들 3분의 1, 지금 80억이니까 앞으로 여러분 9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지요. 유프라테스 전쟁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약속된 거니까 3분의 1을 일시에 죽인다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어떡하지? 그 전쟁이 일어나지 어떡하지? 그 안에 내가 휴거돼야 되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겉사람은 어차피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영생하면 죽지 않고 오래 살면 뭐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 착각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뭘 먹으면 건강하고 뭘 하면 어떡하 안 늙고 뭘 하면 뭐 어떡하고 솔깃한 거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늙지 않고 영생하냐. 영생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거룩한 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을 위조해가지고 교묘하게 위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다 듣는 거 아니니까 내가 매주 토요일 여기 조선일보에 광고를 나갑니다. 8월 달부터는 교회사가 어떻게 변천됐는지, 또 성경이 어떻게 변천됐는지 매주 토요일마다 칼라로 광고를 내보내요. 이게 보시라고요. 그래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제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만든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성경이 어떻게 변천됐는지,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내려왔는지 자세히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또 제가 여기에 이제 그 한국 한인 마켓 있죠. 그런데 한인 마켓도 다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스페이스 있는 곳을 보니까 제가 메가마트하고 H마트, 104번의 H마트, 거긴 스페이스가 좀 있더라고요. 옛날에도 제가 성경 읽기표를 갖다 놨는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또 다시 한번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범위가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가서 하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 거기까지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간섭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날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